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그 만남의 관계가 아름답게 시작되고 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마는 아마도 최고로 귀한 만남이 있었다면 성만찬 예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마다 예수님 성만찬식 행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가정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을 모신 아름다운 그런 만남의 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극치적인 것은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대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11제자죠. 11제자 이렇게 다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그 기가 막힌 신비롭고 신령하고 영광되고 행복한 그런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3번을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야겠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은 가볍질 않았습니다. 순교한다는 데 대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심리학적으로 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모름지기 요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을 지칭하면서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은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요한은 법정에도 있었고 또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묘한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건 참 엄청난 과장법입니다. 예?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꺼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끝.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헨리 나우에는 그의 궁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의 주된 동기는 경쟁심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경쟁심입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도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 행복해요. 남의 옷보다 내 옷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행복해요. 내 얼굴보다 내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이거 행복해요. 이렇게 경쟁심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이 행복은 사실은 불행에 쓰입니다. 그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는 괴로움도 그래요. 남과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전부 이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자체가, 이 모티브 자체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자유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 그리고 나, 이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복을 받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 속에 삽니다.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고 비교되면서 삽니다. 많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축소하고 극소화하고 쉽게 말해서 신경 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죄인 되기도 하고 의인 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한평생 우리는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떠나서 수직적 관계로 사람과의 비교적인 이런 시시한 문제, 이 경쟁심 털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끌고 나가고 그렇게 유도되고 그렇게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나, 십자가와 나 자신, 여기에 믿음의 진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에게까지 다시 은총을 베풉니다. 제2의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째 복음이 침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기능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듣고 깊이 듣고 또 신령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도 들어야 하고 잘 새겨서 알아들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며칠째 말이 없습니까? 왜 말이 없냐고 묻질 말고 그냥 들으세요. 무언가 이유가 있거든. 아이들이 말이 없어요? 들으세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저 침묵 속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말을 해야 말입니까? 그건 초보적인 것이고요. 말 없는 말을 들어야죠. 깊이 들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속에서 들어야 돼요. 말은 없는데 그런데 행동이 있어요. 보니까 부엌에서 그릇소리가 요란하게 나요. 그걸 들어야지요. 그리고 목회하게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신방을 갔다가 그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부엌에서 그릇소리가 심하게 나거든. 빨리 일어서서 나오라 그랬어요. 행동 속에 엄격히 말하면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신경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침묵은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Something wrong with me.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구나 아벨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 맹랑한 사람이에요.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을 해야지. 믿음을 바로 하고 경건을 바로 하고 회개를 통해서 바로 나가야 할 것인데 이 멍청한 사람은 아벨을 생각하세요. 어째서 그게 아벨 탓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산당의 마음이요. 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하지 마세요. 더구나 그냥 좀 칭찬해 줄 수 없겠습니까? 잘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당신 잘 되니 나도 행복하다. 그럴 수 없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기까지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라.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 원인을 생각하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진실을 묻지 않고 엉뚱하게 아벨을 생각해요. 이 전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임을 아벨에게 전가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원흉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왜 예수를 죽였느냐? 의의가 없습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기와 질투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원인이 질투였어요. 시기 질투.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돼요.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그 깊은 곳에는 질투가 있었어요. 시기 질투.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전해집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부운을 품을 수가 있겠지만 화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지도록 품지 마라.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마라. 그날 화냈던 건 그날로 꺼버려. 오래 가지고 가지 마라. 어떤 사람들 보면 좀 뭐 좀 틀린다 그러게 되면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일이든 그날 풀어버려. 해지도록 품지 왜?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게 작용을 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자라요.
죄가 점점 자라요. 그리고 어느 사이에 죄가 나를 주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 이런 죄의 수학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죄의 더하기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점점 커집니다.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 죄는 커집니다. 또 죄에게는 빼기가 있습니다. 정력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음과 함께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곱하기가 있습니다. 죄가 곱하기로 작용하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신과 인간관계와 내 영혼과 내 몸까지 병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족과 함께 나누게 되고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고 점점 이게 파생되어 나갑니다. 온통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새는 막아야 한다. 슬쩍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 끝이지.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좋은 것을 보고 좋다 하면 됐어요. 저걸 내가 가져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참 하나님은 잘도 만들었다. 그렇게 예쁘게 만들구나 하고 지나가면 됐지. 저걸 내가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지 못한다.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라. 이 루터의 유명한 비사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해버리세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야, 그 사람을 섬겨버리세요. 높이고 칭찬하세요.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악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세요. 참 미안합니다만 제 개인 얘기입니다. 오래오래 전의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운 분이 제 교육자님인데 저희 집에 와서 급하게 사흘만 쓰겠다고 돈을 구워갔어요. 집사람이 돈이 없어요. 하도 사정을 해서 옆집에서 돈을 꽂아 줬어요. 꽂아가 돈을 줬는데 사흘이 뭡니까? 1년 가도 안 줘요. 그 이자를 집사람이 물게 됐어요.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나?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자고 가봤어요. 제가 그 집에 갔더니 아주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쌀 한 가마를 구루마에다 싣고 돈까지 해가지고 가서 줬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냅시다 하고 돌아왔어요. 참 수십 년 동안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두고두고 고마워하는 걸 보세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신경에 걸리거든. 아야 섬겨. 아야 더 웃돈까지 주어서 줘버려야죠. 그리고 잊어버려. 그것이 자유하는 길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이 뭡니까? 용서요, 사랑이요, 은총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간에 엎드렸느니라. 이제는 무서운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선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주 심각한 마지막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모릅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알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요 한마디가 마지막 말입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그만 아들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Try again. 다시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어디에 있는 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나도 아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아담이 대답할 말은, 기대했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했더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Try again. 다시 보자.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마는 아담이 바른 대답을 못합니다. 아담아, 내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하는 말입니다. 나 여기 숨었습니다. 이 숨은 자가 왜 이렇게 말을 말이에요? 아이들 술래잡기 할 때 어디에 있냐?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아우의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마지막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는데, 오늘도 보면 많은 사람들 그저 이래저래 고생도 많이 합니다마는 이 한마디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변명이 많아? 그래서 그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은 내가 아우를 죽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그리하면 다시 구원의 길을 주시건만 그 기대하는 대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가 있습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응답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디 회개하는 미련한 인간에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무 환경도 탓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묻지 말고 아무에게 전가할 생각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진실한 대답, 이 정직한 반응에서 하나님은 다른 축복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침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살며 많은 문제와 더불어 실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서 다시 은총을 힘입을 수 있고 다시 사유함을 얻고 다시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